말씀 제목이 성령의 큰 불과 승리하는 삶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큰 불을 받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저다. 그 인생에서 믿음 생활에서 완전 유익한 생활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불이야 성령 불이야 드리면 불이야 성령 불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리고 성령의 큰 불을 내리시고 대언의 영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였으니 말씀의 순종으로 성령 충만하여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함께 할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서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큰 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 임마누엘의 불을 만나고 순혈로 임마누엘의 피를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양식을 만납니다. 시대가 절망적입니까? 삶이 절망적입니까? 성령의 큰 불을 받으세요. 그럴 때 아주 가까운 사이에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언제나 온전히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래도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인도하지 못하면 말이에요. 늘 말이에요. 연약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형벌 속에 상대방이 있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임마누엘로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큰불 임마누엘의 큰불로 오늘 기도로 심고 예배로 심고 금식으로 심었던 사람들 앞길에 빛날 것입니다. 가령 말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오늘이 기억난다면 2025년도 그 추운 한파의 겨울 속에 온전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신년 축복 대성령 붕회를 통하여 큰 소망을 가지고 내가 큰 자가 된 것은 세상이 알아주고 재벌끝 영광이 임하고 물질로 남들을 도울 수 있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건 그날 나는 승리하였다 이러는 것이고, 그런 인생들이 자꾸 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날 100번 금식하였더니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떤 분들은 실제로 말이에요, 어떤 간증자들 보면 그러죠. 간증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고 하니, 어떤 분은 막 그래요. 한 10년 신앙생활하면서 새벽저단 제일 나온 것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 아들 살려주세요 이랬더니 정말 사형선고 받았던, 병으로 사형선고 받았던 전도자 아드님이 살아서 돌아오고, 어떤 분들은 망해도 말이에요, 김치공장 하다가 실제로 너무 무너졌는데 뭐 하나님께 올린 것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가 있을까 하다가 우연하게 자신이 열애 하나 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동안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빛과 강선으로 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보혈로 제 마음을 씻어줘서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 헌신하였던 열애 하나를 통하여서 이번 한 건만 제발 하나님 아버지 부도를 막아주세요. 부도를 막아줬어요. 근데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항상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 듣는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귀를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귀를 닮아간다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 실상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야 돼. 근데 이분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열애 하나 그동안 드린 걸 다 기억하고, 없는 살림이 있을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때 드렸으니까 그거 다 모아서 이번 한 번만 막아주세요. 다음날 막아줬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막아주시면 신학대 가겠습니다 이런 거. 그런데 막아준 달이 6월달이에요 여러분. 그 신학대는 몇 월달에 가야 돼요 여러분. 1월이나 2월에 원서를 내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몇 개월 고민하는 거예요. 김치공장 사장님인데 저희 후배예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가 어느 날 말이에요, 어느 날 그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한 번은 징계 채찍을, 징계 해초를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한 번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추석날 말이에요. 자기도 마음이 괴로우니까 몰래 가서 막걸리 한 사발 먹었는데, 막걸리를 한 사발 먹고 자신의 집 화장실 뒤에 쓰러졌어요. 아침에 한 사발 마셨는데, 그래도 과거에 그래도 사업할 때 좀 많이 마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쓰러질 일이 없는데 일어나니까 저녁 6시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 보고 말이에요,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고, 그러고 신학대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요 그때 넘어져요. 미혹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정성을 다한다, 사랑을 쏟아붓는다 하여도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온전하게 안 믿어줘요 여러분. 이건 뭐냐, 부정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쓴뿌리의 상처가 덧나서 그런 거예요. 이 거절의 영이요, 이 가난의 영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 옷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언제 성령님 옷이 없어서 가장 강력하게 나오느냐, 믿음을 바라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절망 또는 사망의 권세가 다가와서 죽을 것 같을 때 말이에요, 절망이 아주 깊을 때 성령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도와달라고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깨닫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로 보세요. 이 부르짖을 힘도 없으면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이 부르짖는다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100일 금식하는 거나 하루 금식하는 거나 이거보다 훨씬 쉬운 것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다음에 보면요,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33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오늘 내일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 체험들이 성령으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어놓고 씨앗이 뿌려지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서이래요. 2025년도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신년 축복 대성회를 통과하였는데 이까짓 건 못해 이래버려요. 여러분, TV에서 강철 부대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특공대 출신이죠. 특수부대 출신들이죠. 이분들이 웬만하면 세상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 조직이 도와주고 열심히 사는데 이분들은 훈련 받을 때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려운 한계상을 돌파했는데, 잠 못 자고 열흘간 걸었는데, 내가 헌병대 출신인데, 내가 교관 출신인데 이런 기억이 나면 자다가도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1시간 빨리 나오고, 남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살고, 이까짓 것도 통과 못해? 막 이러면서 안 되면 되게 하자 막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이에요, 안 될 일이 된 분이 있죠. 네? 신성보 지사님이 진급해서 4급으로, 예. 우리 교회도 4급 공무원이 다니는 그런 섬기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문제 생기면 말이에요, 저한테 와서 혹시 상담을 신성보 지사님이 계실 때 같이 할 수 있어요? 뭐 이러면 은근히 뿌듯해져요, 여러분. 조금 이따 보면 우리 아이들 말이에요, 모델계 미스 코리아들 많죠. 우리 교회 미스 코리아가 있다. 따라, 우리 교회 미스 코리아가 있다. 세계적인 모델이 있다. 또 그러죠, 세계적인 재벌이 있다. 대통령 후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세계적인 부흥을 이뤄놓고 그런 건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기 저희가 말이에요, 28평짜리 깡통 같은, 네, 단열주택, 조립식 주택에서 시작하였죠. 거기서는요, 기도하다가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도 없는데 졸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보면 말이에요, 지붕이 철판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막 두두둑 소리가 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엎드려 기도하다가 잠깐 졸았어요. 무슨 일이야 이러고 보면은 북한 인민군이 쳐들어왔다. 소나기 내리는 소리예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어디나 54평이에요. 거기서 한 500m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여기에요, 여기. 여기는 일명, 네, 귀신 천국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네. 어떠냐? 여기는 말이에요, 여기서 뭐 공산주의 얘기하고 어르신들 앞에서 뭐 그들도 좀 괜찮냐 이랬다가는요, 바로 뺨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 가까운데 요양원을요 3년을 어르신들 에게 식사를 매주 수요일날 대접하면서, 네, 이 노인정을 3년을 섬기니까 그때서야 목사님 불러줘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기가 오산과 동탄 경계선인데 이 동네 분들이 동탄에 속한 분도 있고 오산에 속한 분들이 있는데 시골 땅이었어. 정말 무지랭이 땅이었어. 땅값이 올라가지고 말이에요, 잘못 건들면 그냥, 예, 옆구리 잘못 찍으면 억, 100억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 이분들이 저기 농사 짓는 밭에서 막 남루하여서 말이에요, 얼굴이 새카맣도록 이래요. 그래서 지나가다 어르신 농사 그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이래요. 죽어야 끝나지 이래요. 죽어야 끝나면 누구 줬습니까? 하니까 수백억 내 자식이 가지고 쓰겠지 이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인데 얼마나 자존심이. 근데 이분들이 6.25를 겪었어요. 6.25. 예? 6.25.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한 1km 올라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여기가 뭐냐? 여기가 유엔군하고 북한군 최정예부대하고 처음으로 대판 붙은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겼으면 우리는 바로, 예, 보금평화통일 외치기 전에 그때 통일되었을 거예요. 어떤 자 역사를 기억하세요. 유엔 기념관 앞에 딱 가면요, 그 전쟁사가 살짝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히 조사해 보면 이런 거예요. 김일성이가 특수부대 중에 산둥반도에 있는 중국 전역을 통일한 대부대를 끌고 남하에서 여기서 첫 번째 전투를 치러요, 유엔군하고.
그들이 누구냐? 조선족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국인들은요, 항암 밑에 있는 사람은 운남족이라 그래요. 키가 작아요. 모택동이가 말이에요, 이 조선족 부대를 끌고 중국을 쓸어버렸어요. 그 부대가 자기 조국 통일을 위해서 온다고 하면서 김일성이한테 붙어버린 거예요. 탱크를 끌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 긴급하니까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전화를 해갖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가까운 일본에 메가더 장군 부대 중에서 유엘 스미스 부대가 있었어요. 이 부대가 뭐 하는 부대냐? 선비 부대예요, 여러분. 그냥 일본을 점령하고 2차 대전 점령하고 나니까 뭘 하느냐? 펜대만 굴리면서 행정만 처리했는데 몸짓들이 크고 무기가 좋으니까 이길 줄 알고 왔다가 조선족 공산주의자들, 공산부대를 만나가지고 여기 올라가는 이 언덕에서 밀리고 밀렸어요, 여러분. 수원에 있던 모든 부대, 오산에 있던 한국군 부대 다 전멸당했어요, 여러분. 탱크가 포위해갖고 마구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윌 스미스 장군이 후퇴 이래가지고 내려오는 걸 보니까 파죽지세로 수원을 향해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세교에서 말이에요, 우리나라 군인 중위들하고 상사들 10명이 모여가지고 폭탄을 몸에 지니고 여기가 뚫리면 이 나라는 망한다. 일제시대보다 더 망한다. 이래서 그냥 탱크를 끌어안고 그냥 죽은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 가다 보면 시병사로가 있어요. 여기서 하루 막아줘가지고 우리 부대가 오산, 수원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후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땅,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되겠어요? 외산미동에서는 그날 밤에 총소리 나면서 막 대지 잡고 공산군 내려와가지고 말이야, 동네 사람들 패고 때리고 막 이러는 걸 두 눈으로 다 직접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3년 만에 목사님 소리 들었을 때 이분들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이 동네는 허씨가 많아요, 허씨.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말이에요, 허씨하고 심씨들 많은데 뭐 요즘 세대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김일성이 이럴 것 같으면 이 동네 있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겪었고 내 아버지, 내 이모가 그때 죽었는데 무슨 얘기들 합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세월을 겪고 지금까지 왔는데 가난했어요, 여러분. 한 10년 전까지 가난했어요. 그런데 오산 개발되고 동탄 개발되면서 땅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분들이 잘못 지르면요 그냥 억이에요, 억.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가서도 어르신들 뵐 때마다 아주 겸손해요. 안녕하십니까? 교회 목사입니다. 뭐 이러면 네 막 이러고 전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만나면 앞에 이렇게 이렇게 끌고 다닌다고 해갖고 할머니 도와줄까 이러지만 기품이 넘쳐요. 그래 인사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이 지역이 뭐냐, 또 무엇이 많았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이 지역에 요 밑으로 내려가면 무덤이 3개가 있었고 절들이, 무속인들과 절들이 3곳 있었어요. 기도를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힘들었어요. 왜냐? 여기 무당 집성촌이 있었거든요. 요 밑에 개발된 데 말이에요. 더마트 밑에 무당 집성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땅 사러 왔을 때 우리 땅이 저 더마트 앞에 있는 그 앞에 건물 사러 왔어요. 우리 원장님하고 임전사님하고 땅 사러 왔는데 땅값을 물으니까 평당 600평에 그래도 산다고 왔어요. 돈도 10원도 없는데 무슨 배짱으로 왔는지 산다고 왔어요. 그래서 땅을 사러 왔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왜 땅을 팔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여기 우리 목사님하고 교회 세우려고 그래요. 예수쟁이들한테 땅 안 팔아! 이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해갖고 우린 고생 덜 했습니다. 근데 신앙인은 머리를 쓰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부욕해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 교인들 잘 들으세요. 편의를 위해서 하얀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거짓말하라고 시켰어요? 잠언 23편 23장 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본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본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자, 하나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유인이 어떠한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빌립보 4장 7절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부요의 기준이, 축복의 기준, 부요의 기준이 만들어져요. 이 말씀하고 빌립보 4장 7절 읽어보세요. 빌립보 4장 7절. 빌립보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켜지다 보면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시는 분은 더러운 귀신이 아님을 전격적으로 선포하고 예수 피로 여러분 마음을 씻고 성령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정직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정직하니까 우리는 생고생을 좀 덜 했습니다. 아는 침례교회 어떤 목사님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그 교회 장로님 부동산을 하는데 똑같은 땅을 사러 왔어요. 왜 하려고 그러냐? 상가 지으려고 한다고 하다가, 네? 이분들이, 이 어르신들이, 땅 파는 어르신들, 시청을 막 드나드는 분들이에요. 시청을 드나들다 보니까 자기 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는 상가로 팔았어요. 집안이 무속을 섬겨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거기다 교회 짓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부동산 하는 분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 이분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 들어가는 입구에 땅이 남았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땅을 폐쇄하고 배수로가 나와야지 건물 허가가 나는데 그 땅을요 아예 못 쓰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배수로가 안 열려가지고 고생하다가 그 옆에 교회 건물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그분들이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예수 믿는 것들 거짓말만 하고, 교회 한다 그러면은 내가 땅을 안 줄까봐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땅을 안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분들은 편법을 써갖고 쉽게 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이에요, 동네 어르신들하고 말 트는 데 3년 걸렸어요, 여러분. 인사하는 데 3년 걸렸어요. 그러고 들어와서 귀신 쫓아낸다고 말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 이런 바닥도 없습니다. 맨바닥에 타일만 깔고 타일들만 녹색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 방수 타일이죠. 거기서 처음에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돗자리 깔아놓고 막걸리병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서 말이에요. 그런 게 버려서 청소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기도가 쌓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무당집 떠나가고 무덤들 파가지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절들이 개업했다가 망하고, 개업을 하는데 망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애들이 돌아가면 예수피를 뿌립니다. 예수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막 뭐랍니까? 문입구에서 탁 같은 거 있으면 목사님 여기에다가 보혈을 뿌려야 되겠죠. 말에 뭐 하겠니? 예수피 막 뿌려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영불이 안 된다고 도망가는데, 여러분. 이 땅을 점령하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했어요. 앞으로 이 땅 위에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열방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붕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랑의 능력교회 기도 속에 있는 것이고, 기도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날아올라서 이 나라를 다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면 부모 세대가 뭘 해야 돼요? 성령의 큰 불을 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늘 이기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정직의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큰 불을 받고 새 사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에요. 새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로 읽어주세요. 적그리스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에요, 편리하게 무엇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이 동네 야를 들어드린 것처럼 말이에요, 그냥 배수구를 막아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삶이고
우리의 승리하는 삶의 기준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들어와 버리면요, 진짜 무속 집단촌을 잃었던 사람들은 두려워요. 여러분, 한꺼번에 막 쓰러져 나가고 말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때 진짜 무속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적어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혈로 충만하면 우리 아이들이 서 있으면 굿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진짜들이 있는 지역에서는요, 여러분 거기다가 무엇이 있어요? 6.25 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총살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사망 건세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폐쇄적이었겠어요. 그러니 그걸 누르고 10여 년간 기도하여서 오늘 우리는 성령 대붕회를 신년 축복 성회로 한다는 건 우리가 이겼다는 증거예요. 이 나라도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많은 귀신들, 제주도에만 해도 숫자상으로 뭐 조사를 했다는데 1만 2천 마리가 있다고 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원래 해양 문화가 있는 곳에는요, 작은 귀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혈로 기도하고 임마누엘의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경험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요, 성령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권세는요,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자녀고 부모 세대고 MZ 세대고 말이에요, 퍼포먼스를 해도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말이에요, 올려드리려고 그러면 말씀을 기준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퍼포먼스를 해도 말이에요, 기도와 금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훗날에 지나고 났을 때 우리 아이들은요, 이걸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이 아이들이 조금 있어 보세요. 여기 이제 한빛이 가을이 좀 있으면요, 얼굴에다 뭐 바르고 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한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 포항에 전화해가지고, 혜인아 너는 뭐 쓰고 있니? 뭐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그리고 조용히 말이에요, 밤에 나가서 뭐 사갖고 오고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문 열어보면 큰일 납니다. 왜 방문 열어보면 얼굴에 뭐 바르고 지우고 울고 웃고 그러나 정신 없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들 말이에요, 서러워서 말이에요, 우리 애가 뭐 하지 막 이런 시절 다가와요. 그 시절 지나면 말이에요, 거무치틱한 놈들이 옆에 와가지고 말이야, 남자친구라고 왔을 때 말은 안 듣고 마음에는 안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성령으로 그냥, 성령의 불방망이로 그냥,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그럴 거예요. 데이트도 제 맘대로 못합니까? 그러면 그럽니다. 너희 마음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마음으로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얘들이 또 그건 나와요. 그건 아멘. 한배 가운 아멘. 말씀 따라 아멘 해놓고 벌써부터 보세요. 야, 내가 누구 좋아하는데,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또 싫어하면 데이트도 못하는가? 요거는 미지수야. 요거는 미지수니까 그러나 아멘은 해두세요. 근데 성령의 불 가운데 있어 보세요. 아이들이 분별력이 있어 갖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만나도 정확해요. 주일 성수하니? 11조 잘 내니? 헌신봉사 잘하니? 진짜 북한에 선교하러 가면 따라갈 거니? 그 중에 하나도 안 맞으면 말이에요, 탈락! 그리고 얘네들 그러죠. 뭐 태권도가 그때 되면 3단 4단 정도 되는데 체력 나하고 달리기 해갖고 운동장 100바퀴 돌게 해서 못 쫓아오면 너희들 탈락 이래버려요. 여러분, 기도 2시간 3시간 못하면 탈락. 그래 얘들이 알아서 정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왜 괜찮은 것 같은데 그 교회 김장로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엄마 한빛이나 가은이가 시덥지 않아? 시덥지 않아?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영이 온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능력이 있어야 이런 힘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은요, 다른 거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말씀을 버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내 아들 예수를 버렸느냐? 오늘날 신약의 성령 충만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너가 내 아들 예수를 버렸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올 때만 마음이 합한 자 다윗처럼 여러분들 쳐다봐 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보세요. 이걸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 부요가 안 오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고 부활에 참여함을 증거해 줬거든요. 이걸 잃어버렸는데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 잠언 23장 7절로 가서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잠언 23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거기까지요. 생각을 먼저 쳐다봐요. 여러분이 생각을 서로 믿음으로 몰입 못하면요, 복의 그릇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 그릇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9장 8절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자,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착한 일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뿌렸을 때 마음이 합한 자 이러면서 너 속에 내 아들 예수의 이름이 있구나, 성령이 함께하는구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무릇 내 아들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김지사 24야, 너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나의 아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선포해버려요. 그러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마음으로 보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이 여러분 바로 또 이해가 돼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세계 최고의 부요가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를 그래도 자주 물어요. 그러면 이것도 답이 있어요. 고린도서 9장 6절 보면 말이에요. 9장 6절. 자, 읽어주세요. 6절 7절 그냥 읽으시면 돼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차원이 다른 부요가 와요. 여러분, 영적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그럴 때 모든 걸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신분이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된 신분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 이 믿음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인생 신분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귀족처럼 말이에요. 자꾸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삶이 승리의 삶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냥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말이에요. 차나 좀 굴리고 먹고 살만하고, 물론 감사해야 되겠죠. 거기까지 받는 그릇도 감사의 그릇이지만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크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는 보배로운 그릇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제목을 성회할 때마다 적어놨을 때 우리는 성스럽게 계속 축복하죠. 놓고 기도하고 이랬더니 보세요. 도저히 출세하지 못할 자리에서 열려버리는 것이고 에바다 열려버리는 것이고 거의 달리다쿰의 자리였는데 달리다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 있는 곳에 승리가 있고 부활의 이름 있는 곳에 영원한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배운 지성이나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의 역사가 일어나서 큰 산을 없애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그 다음 7절 읽어주세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성령의 큰 불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큰 산 문제는요, 산처럼 큰 문제는 본인의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여러분. 그 본인의 마음속에 가장 큰 산, 악한 큰 산, 가난하게 하는 큰 산은 과거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불신앙으로 행했던 그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오늘 낮 시간에 얘기했죠. 한자로 한이 돼버려요. 한이 깊어져 버려요. 한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재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막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거절의 영이고 이것이 쓴뿌리인데, 이 쓴뿌리가 부정하게 드러날 때는 두려움과 형벌로 드러나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드러나고 게으름과 악독으로 드러나요. 그러고 나면 어디가 막기 시작하느냐, 몸이 막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은 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권세가 덧입혀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어느 순간에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들은 불멸의 능력들이 들어갑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서 불타는 영혼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나타난 대표적인 증세가 오늘 에베소서 본문 6장 1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사람 또는 내 자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적은 다 합치면 그냥 악령들이,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가짜 광명천사, 가짜 광명이, 루시퍼. 여러분, 그래서 광명병원 다닐 때마다 그 땅에다 보혈을 뿌리면서 실제로 말이에요, 강명에 말이에요, 강명에 가면은 한 골목은요, 교회 거리예요, 교회 거리. 실제로 한 200m 되는데 한 집 건너 하나씩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 거리가 번성하면 광명시가 살고 이 거리가 조용하면은 광명시가 죽는다 그랬는데 그 거리가 요즘 조용해요, 여러분.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악의 영들이 창궐한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영들이 다 떠나가면 선포합니다. 참된 광명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도 참된 광명이 들어와야 돼요. 광명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광복의 복음으로, 광복의 성령의 검으로 말이에요, 마귀의 세력들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마귀의 세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큰 물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신앙인이에요. 한번 했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신앙이 자라야 돼요. 즉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은 무엇을 바탕으로 합니까? 말씀을 바탕으로 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요, 성령으로 되는, 믿음의 영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음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저는 뭐 믿음이 없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생명 기운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걸 자꾸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밀착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 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언제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다는요, 이런 뜻이에요. 함께 산책하다, 함께 걸어가다, 함께 누리고 살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반복합니다. 철퇴를 맞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현대는요, 현대 교회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개의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물질적 풍요 앞에 양심마저 팔아버리고 신앙마저 팔아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뜨겁든지 차라리 차갑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뱉어내리라. 이러면 침 뱉어버리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침이 바닥에 떨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는 방법은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보혈의 능력을 따라 제사함 받아서 사단 아래서 여러분들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귀의 종된 자의 자리에서 그 아들 예수의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는 말씀으로 확장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죠. 왜 나는 응답을 한두 번 받고 계속 힘들까?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는 말씀으로 확장되는 나라예요. 그러니 말씀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로 성령이 들어와셨는,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영적 전쟁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고 찾고 진심으로 두드리면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다. 이왕 받을 때 충만하게 받으세요. 불을 받아도 폭포같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대폭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까?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가 싫어하는 죄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로 보세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죄는요, 내 아들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부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해도 너는 죄가 창궐한 자다, 너 이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내 아들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불도가니 속에 집어넣어갖고 막 돌려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정금같이 나오고 순금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건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안 받고 뭐 이런, 앞으로는 이런 어리석은 헛짓들 하지 마세요. 딴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지 믿음이 바로 서게 되고, 성령이 책망하는 죄악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로마서 8장 32절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예수 이름 없이, 성령이 없이 이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성령과 연합되어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계를 넘어서는 참된 사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영원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보혈의 사랑, 어떤 사랑이요? 이번에 했죠. 따라해 보세요. 자, 성령의 불, 임마누엘의 불, 순혈, 임마누엘의 피, 말씀, 임마누엘의 양식.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언제나 항상으로, 사랑도 말이에요, 어떻게 받아야 되나? 부활의 사랑 따라, 부활의 사랑, 영원한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 이걸로 막 불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으로 불타오를 때 여러분 어떤 일을 겪느냐? 거룩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많이 맺게 되었어요. 인생 부자, 영성 부자, 진정한 부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했지.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두 손 높이 들고 있지. 주여, 보혈로 그릇 준비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7절까지 읽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푸른 영혼들, 푸르른 청춘들, 우리 교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독수리 7분을 너무 부러워해요. 그래서 부러워해야 되겠죠. 근데 자기들 교회에서 도전을 해보는데 말이에요, 단장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 아들, 딸부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 보고 새벽에 주여 삼창하자 그러면 말이에요, 주연지 주견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것도 3일 뒤부터는 겨울날 개구리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다고.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여 삼창 해보세요. 시작. 자, 아멘 2번 해보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이런 거 부러워서 말이에요. 예? 부러워서 여러분 미치려고 해요. 이런 말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예? 이런 게 부러운 거예요. 실제로 목회를 40년 해도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진정한 부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흥은 호흡하다, 회복되다, 영적으로 재충만되다, 이런 것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부흥이 일어나 버리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씀 앞에 돌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불가능한 거, 불가항력적인 걸 통과하고 말이에요,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모습을 보이고, 분명히 마귀의 공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서 아멘 잘하면 그것이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훈장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훈장이에요. 안 쓰러진 것이 훈장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MZ세대가 폭발해버리고, 마귀에게 물려갖고 중상을 겪어가지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애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요, 중학생 언니 오빠들도 못하는데요? 이러면서 초등학교 3학년만 되어도 요즘 사춘기라고 말이에요, 우리 건들지 마세요! 막 이래버리니까, 나이 드신 70 가까이 된 담임 목사님들 눈에서 서러움이 폭발해갖고, 눈물이 말이야 닭똥같이 막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어린이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나중에 울면 조심하세요. 엄마 아빠들이 나이 들어서 삐치면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그거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때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서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뭔가를 찾아보면 영의 부흥, 영적 전쟁에서 한 질적 부흥이 있은 다음에 양적 팽창이 있으면 참된 부흥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말이에요, 북녘 땅에 가자 이러면 말이에요, 우리 애들은 그러죠. 다 계산을 해보니까 다가오는 2025년 7월 11일은 누가 대표 기도하는 날이야 이러니까, 그걸 계산해서 답이 나오니까 얼마나 지금 긴장하겠어요. 북한에 가서 7월 11일 날 대표 기도 나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먹어대 지금. 그러니까 성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지금도 그래, 너야? 그럼 아닌데 너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통통이 둘이 앉아가지고 나일까 막 이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막 먹어대니까 여자애도 통통해지고 남자애도 통통해지고, 그러니 태권도 도장 안 보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너튜브로 지금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말이에요, 은사 목사님이 한번 전화 주셨어요. 어떻게 봤는데 말이에요, 네 편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데만, 네팔과 사역한 이 동성양 이 사역 동영상을 어떻게 방송팀이 잘 쪼개가지고 한 10개 만들어갖고 쇼츠로 좀 올리는 그런 은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진짜네 이러고 쳐다보다가 보니까 우리 제자인데 이러는 거예요. 쟤 어디서 많이 봤는데? 대구 말고 막 손 얹는데? 막 이러고, 옆에 통역하는 사람, 통역하는 분은 소천했어요. 그런데 막 뛰어 들어가갖고 막 머리에 손 얹으니까 날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쟤구나 이렇게. 그래 몇 번 더 보다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얘네가 부러운 거예요. 얘네가 앞에 있는 독수리들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은 그래도 말이에요, 독수리 수출할 생각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키우세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 우리 아이들은 말이에요, 독수리 되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독수리 되려 그러면, 병아리가 독수리 되려 그러면 고린도서 4장 4절을 통과해야 돼요. 이거 알려드려요. 고린도서 4장 4절 통과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푸른 청춘으로 이 나라를 비상하면서 날아오르기까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마귀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조차 다가와서 가라지라고 외쳐요. 그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구면 됩니다. 왜냐, 마귀가 미혹하여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지는 선악과 나무 열매 하나 먹지 말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조차 안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조차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말씀 동그라미는 말씀. 그 다음에 1절로 가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점령돼야 영적인 갑부, 인생의 재벌, 실질적으로 충만한 물권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듣는 복이냐.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따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 우주의 복이 저의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재벌급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에 열방의 재물아 여러분에게 들어갈저다. 힘들수록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감사 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은요, 여러분이 듣는 복이 있고 내 귀에 할례가 행해지면 말이에요, 기도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 들리는 귀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충만한 재벌급 부요가 임하는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부요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강의 집에서도 기독교 역사의 어떤 사역자도 어떤 주의 정도 얘기 안 했으니까 누구의 것이냐 따라 사랑의 능력교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열리고 이런 부요가 다가왔는데 여러분 무엇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올인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렸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8대2의 비율이다. 그 내적 치유 분야에서 보면 80%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20% 또는 15%가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에서 아둥바둥 해봐야 이런 표현 있죠. 창깨가 10,000번 구르는 것보다 우리 여기 마당에서 딴 밑에 밭에서 딴 큰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것이 더 흔적이 난다 그랬죠. 그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듣는 귀가 복되어서 망령된 입술이 사라지면 반드시 재벌급 부요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단어 3번 쓰고 있는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사우디의 부자들보다 더한 부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수르가 말이에요, 가난한 외국 나라의 부자 정도로밖에 안 보여야 돼요. 여러분 구멍가게 슈퍼집 아저씨 정도밖에 안 돼야 돼요. 여러분한테 그런 부여가 와야 북녘 땅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 북녘 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을 씻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요, 뭐 제가 여러분들 행정적으로 좀 편하기 위해서겠습니까? 여러분 행정적으로 편하려 그러면요 쉽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래 17일 동안 여러분 기도해라 금식해라 이러면서 아이들 말이에요 100일 금식에 막 도전하는 아이들 있는데 그런 거 안 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레마되면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훗날에 빌 게이츠고 세상의 최고의 부유한 자들이고 록펠러고 존 오너 메이커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왜냐? 그때 어느 때부터 영감이 역사하고 어느 때부터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놓고 나도 별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행동도 안 바뀝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미 기억하고 있어요. 언젠간 죄를 쓰리라, 27에 쓰리라, 22에 쓰리라. 그때 막 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열방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어떠냐? 이래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뭐 이쁘진 않은데 웅변한변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네, 예,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카리스마가 넘치고 믿음이 가고 뭐 그렇게 이쁘지는 않은데 모델계에서 좀 알아주잖아. 영향력 있잖아. 인터뷰만 하면 다 좋다고 좋아요만 눌러줘. 이 사람에게도 복받고 농담에도 복받고 뭘 해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것마다 투자하는 것마다 승리하고. 그러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있어요. 성경을 높이세요.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의 영권이 커지면 진짜 참된 광명이 찾아와 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자 야고보서 4장 10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 4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은 우리 아이들 많이 축복합니다. 내일이 마지막 라스트 데이고 그러니까 많이 축복합니다. 요즘은 우리 아이들 때문에 말이에요. 제가 빨간 파카를 입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말이에요. 종이 쪽지를 줘요. 일명 사랑의 연애 편지를 주죠. 여러분들 영적인 사랑의 연애 편지 받아봤어요? 아이들이 많이 줍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사랑의 편지에 있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예, 그러고 예, 에베소서 6장 12절 예, 뭐 그런 거 쓰여 있어요. 그리고 시편 23편 1절 목사님 진짜 부자 된다고 했다. 아멘. 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린 자녀들은 주여 성령의 불 내려주고 저 부자 만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아이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문제는 부모님들 따라서 내가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이 못 쫓아와요. 여러분. 아이들의 영성을 못 쫓아와요. 아이들의 영성은 이미 진정한 부여예요. 탈무드하고 이스라엘 속담에 보면 말이에요. 진정한 부여는 영성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세대나 언니나 누나 세대들 말이에요. 오빠 세대들 말이에요. MZ 세대들 말이에요. 고상한 척은 하고 멋은 부릴 줄 알아도 참된 영성이 없는 거예요. 참된 영성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영성이 없을 땐 70 먹은 담임 목사님 눈에서 눈물 뚝뚝 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표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분은 서서 기도하는데 이 시성을 가진 저의 은사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주특기가 말이에요. 꼿꼿해요. 여러분. 서서 벽 잡고 기도해요. 그러면 이분이 어디까지 표현한지 아세요? 한 20년 30년 같이 자랐는데 예, 모태신앙일 때부터 봤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벽을 잡고 기도를 하니까 눈물이 발등에 떨어져 발등이 깨어질 정도로 아픈데도 이것들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예. 박 목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서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교수님이 가르친 대로 성령의 불 받으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성령의 불이 쉽게 임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릇 만들어 놓는데 10년 20년 걸려요. 5년 6년 걸려요. 근데 그걸 깨트리겠다고요? 안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포기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한 100명 와서 죽인다고 협박해도 말이에요. 예, 그럽니다. 세상이 전부 저를 왕따시킨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반대로 세상 전부를 왕따시켜버리고 예, 말씀에 바로 서라고 예, 계속 헛소리 할 것 같으면 예, 제가 선물할 것이 있다고 포장지 이쁘게 하고 선물에 걸레를요. 예? 말도 안 되는 것들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식들 훔쳐가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주 있어서 회개하고 반성을 할 수 있어도 제 눈물이 제 발등을 때리는 걸 절대 용납 못합니다. 왜냐? 제 발등 아파버리면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 세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돌아오지를 못해요. 돌아오지를 못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저만 손해죠. 그런 거예요. 세상 앞에 넘어지면 말이에요. 교회만 손해인 것이에요. 모든 걸 다 책임질 것 같이 얘기하죠. 책임 절대 못 집니다. 제발 좀 놔주세요 이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서 물어뜯겨 죽어도 제가 죽죠. 목사님이 죽습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죽죠 이러는 인생들 말이에요. 제발 좀 놔주세요 이러는 인생들. 죽기는 본인이 죽지만 네. 하나님의 자식, 교회의 성도, 주의 종의 어린 양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목숨 걸고 누가 막습니까? 다윗이 막듯이 막아주는 거예요. 곰한테 물려가도 막아 죽는 것이고 사자한테 물려가도 막아 주는 것이고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막아 죽는 것이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강에 수영하다가 말이에요. 예? 살인 물고기한테 물어뜯겨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아주고 사람 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은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의 역사인 거예요. 첫째 말씀으로 막아주고 보혈로 막아주고 안 되면 내 힘으로 안 되면 목숨 다해 기도하여 성령의 큰 불 받고 결국은 이길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그러면 이럽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자기 걸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자녀야. 저는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사고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사고치고 제발 놔두세요 이러고 벼랑 끝에 가 있거나 은침한 사망의 골짜기 가서 늑대하고 놀고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진창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누구 보고 구해오라고 합니까? 저보고 구해오라 그래요. 그럼 제가 밧줄로 가서 구하면은요, 또 고집들은 얼마나 센지, 아유, 안 가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점점 빠져들어가. 목이 여기까지 갔는데도, 손이 이렇게 남아서 빨리 잡으면 되는데도, 손이 빠져들어가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래요. 다음날 보면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포크레인 갖고 파야 돼, 이렇게. 그리고 밧줄로 묶어갖고 끌어내야 돼, 여러분. 끌어낼 때도 뭐라 그러나, 아유, 괜찮다니까요, 막 이래요. 괜찮기는 3분만 늦으면 사형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걸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성령의 불을 우리 보고 받으라 그래요. 그래 은사 받고 아멘 이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라 그래서 또 받으면 아멘 이러고 있으면 말이에요. 너 기름 부음 받았지? 성령의 불 받았지? 성령의 검 들었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었지? 김질사 내 자식이 오늘 100만 대군 앞에 노출되었으니까 가서 구해와 이래요. 구해와 이러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구하러 가면 진짜 100만 대군 있으면 말이에요. 일단 집사님 빨리 도망가서 빨리 교회로 가세요.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요.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싸우랍니다. 그 자리에 서서 말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거예요. 100만 대군을 상대하는 법 가르쳐 줍니다. 주여 이 나라 서울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 하나를 보아서 하루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루만 기도하게 해주세요. 보혈을 뿌립니다. 저를 봐서 하나님 하루만 참아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느냐? 배우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예, 배우기도 해요. 이 나라 서울을 살려달라고, 오산을 살려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방식은요, 일단 자기 자식들부터 구해내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여러분도 구해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요 맛을 많이 드렸거든, 여러분. 그게 좀 힘들면 목요일날 가서 또 씻어야지 그러고, 목사님한테 괜찮은 척하고 가갖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목사님 괜찮아요. 근데 안수는 좀 받아야 되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엄청 물어뜯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수하면 성령의 기름이 쭉 흘러내 살아나요. 이것이 말이에요, 성령의 큰 불 받은 사람들의 사명인 것이고, 성령의 큰 불 받은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물어뜯기지 않도록 해서 어디까지 올려놓아야지 하나님이 그만 됐다 하는 줄 아세요? 시편 23편 1절이에요. 자, 시편 23편 1절. 자, 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걸로 끝나서 말이에요. 따라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확인할 때는요, 그런 다음에 목사님, 아니 하나님 아버지 김지사님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인해. 뭘 하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확인하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들어서 내 아들 예수가 그 마음의 주인이냐 이래버려요.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부자 되라고요. 영권 있건 물건 부자 되라고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있으면 에덴 동산의 복이 다 여러분의 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보세요. 여러분은 완전히 가난의 영을, 만모니즘을 없앱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 충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여러분 몸에 불어넣었죠. 생기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온 우주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말이에요, 확 커다란 비둘기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날아들어요. 오늘 여러분 칭찬 많이 합니다.
이 꽃을 보세요. 이게 새 날개 같죠, 여러분. 새 날개 같죠, 여러분. 예? 성령의 능력이 말씀 따라 여러분에게 막 날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막 날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따라하세요. 사단은 무능하다. 이 무능한 자 사단은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미혹해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넘어지도록 하려고 별의별 미혹을 다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의지 가지고는 말이에요, 사단이 요건 살인죄니까 살인하고 요건 도둑질이고 요건 사기니까 그렇게 이러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스며들게 해갖고 여러분의 마음이 말이에요,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면 여러분의 의지가 다 꺾여버립니다. 믿음의 의지가. 그런 다음에 말이에요, 여러분 막 때려버려요, 여러분. 네? 사단의 본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연합을요, 이 충만함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악해지면서 분노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다 보면 여러분 그토록 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부여가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마음이 두려움과 형벌에 빠져서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뭐냐? 성령이 불같이 말자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면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잘 자를 수 있는 명검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에 문제된 거, 환경과 상황에 문제된 거 다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불 받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온다 그래? 위로부터 안으로,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북녘 땅까지 가서 마귀를 사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큰 불을 받을 자다. 그러면 늘 승리하는 삶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 충만한 부여자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이걸로 마치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 8절 넣어보세요. 시편 2편 7절 8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성령의 불 받고 말입니다. 성령의 불 받고 충만한 부여의식으로 행복하게 살자다. 아멘 할렐루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자다. 다시 외쳐줍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분깃이 차고 넘치고 전리품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자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볼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